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역시 율법주의를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그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 너희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율법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지 않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었어도 충분한 믿음,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그 기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외적인 걸 추구하는 거고요. 내적인 걸 추구하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율법적 행위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율법적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 내면의 믿음으로 충분한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의 은총이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헬라인이죠.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그냥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바울의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적으로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좀 흉측한 병이 있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안질 또는 간질. 여러분 눈에 안질이 있는데 보기 흉한 거죠. 간질은 갑자기 발작하며 쓰러지는 병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믿었을 때 구원받지 않았느냐, 성령 받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없어도 또 외적인 것이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충분한 구원이 되고 충분한 은혜가 되었지 않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와서 왜 율법이 또 필요하다고 지금 그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외적인 행위를 혹시 주장하거나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기준. 두 번째는요, 내 사람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와 복음의 구별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건 율법이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죠. 결국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목적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은 헛된 것이고 그거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존경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역시 죄인입니다. 복음으로 오면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복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고 참된 일꾼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일꾼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복음의 궁극적 지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성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육체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을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굳이 그렇게 관련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꼭 있어야 됩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겉은 종교 행위로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는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